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언제 생기고 시작되었는지 정확히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적어도 교회가 생긴 지 20년이 지나 나름의 전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오랜 전통이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미 믿음이 좋은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조금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 배우는 데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은혜의 잔을 서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여집사의 간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여집사는 시내 큰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섬기고 다녔습니다. 1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으며 담임 목사님의 두터운 신임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부득이하게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새로운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자마자 교회로부터 새가족 모임, 새가족 교육에 참여하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왜 이런 모임에 나가야 하는지 기분이 조금 언짢았습니다. 생각할수록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음에 마음이 몹시 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는 대로 들으면서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시간에도 여전히 자꾸 흐느끼게 되었습니다. 5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하고 흐느꼈던 그녀는 수료식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실 나같이 오래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이 새가족 모임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무척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교만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듣고 보니 너무 몰랐었고, 십자가의 진리를 이미 터득한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나는 벌써 멀리 떨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이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린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오랜 교회일수록 복음이 죽어있기 쉽다는 슬픈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쩌다 50년, 60년 역사가 된 교회를 가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버린 지 오래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피가 말라버린 것처럼 보이는 교회를 보며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교회 바깥보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구원의 감격으로 가슴 벅찼던 때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맛본 감격을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합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 감격이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2, 3년은 좋다가 혹은 한두 달은 그렇게 감격해서 좋아했다가 금세 식어버리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쉽게 잊는 이유는 대체 무엇에 있을까요?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평안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나의 등 뒤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왜 다시 복음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은 전부가 복음입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중에 으뜸인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복음과 신약의 예수 복음입니다. 율법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 복음은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을 이해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 한 번 더 전하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의 능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어떤 능력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까? 바로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통해 다시 복음을 들은 로마 교회는 기적과 같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어느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 핍박을 시작해서 바울을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처참하게 죽일 당시에도 로마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역사가들이 그들의 기록에 사용한 거대한 군중이라는 표현을 참고하면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열심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들은 로마 교회가 거둔 복음의 열매는 기적이나 다름없는 풍성한 전도의 열매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가르치고 들으며 은혜의 잔을 나누면서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한 사람은 반드시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초등학생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가슴 벅차게 느낄수록 더욱더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를 보며 날마다 예수님을 믿자고 졸라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지 아들이 그렇게 조르는 것이 신기하고 귀엽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슬픔을 무엇으로도 달랠 수가 없어서 죽은 아들의 방에 들어가 유품을 하나하나 만져보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아들이 죽기 며칠 전에 쓴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아빠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아빠를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글을 읽은 아버지는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던가? 내 아들이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내가 믿어야 할 일이었던가라고 슬퍼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생명과 자기의 구원을 맞바꾸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도처에서 수백만 명의 젊은이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데 큰 몫을 담당했던 대학생 선교회 CCC의 국제본부 부총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버릇처럼 그냥 부르면 안 됩니다. 그 이름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속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는지 묵상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복음을 들으면서 감격하는 은혜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기준으로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인식해서 징계를 두려워하느라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해서도 안 되고 앞서 나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항상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사건에 접하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지 생각하지만 그 일이 지나고 그 끝에 가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이 사건은 있어야 했던 것이었다고. 이 풍랑도 결국에는 나에게 있어야 했던 것이었다고.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왔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항상 문제는 나의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났던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나 너무 놀라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제자들은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우리는 큰 풍랑 속에서 내 믿음이 초라한 것을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한 기도를 그때야 비로소 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부귀도 영화도 아닙니다. 건강과 축복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큰 풍랑을 만난 사람의 소원은 딱 한 가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만 남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은 잘 살고 못 살고 이렇고 저렇고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저 딱 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간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는 단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심플 라이프가 돼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내 영혼, 내 생명을 위한 기도는 정작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단순해지고 그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때가 우리에게 오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무력함을 깨끗이 고백하게 되는 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소원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만으로 단순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금방 하나님을 잊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또 약속을 주시는 분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사로잡혀 갔던 그곳은 어디이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시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 그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라는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나의 고백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불같은 믿음을 경험하셨다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평가를 받는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깝다고 그냥 이 길을 계속 가기만 한다면 다시 돌아오기가 더 힘들고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너무나 많은 것이 변하고 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웠던 코로나 역시 감기처럼 우리의 삶에 이미 들어와 버렸습니다. 코로나로 교회의 문을 굳게 닫으셨던 하나님은 이제 교회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들을 강권하여 불러 나의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여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다시 가르치고 배우며 은혜의 잔을 나누면서 구원받은 감격을 회복하고 처음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내야만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벌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하고 돌아오게 하며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세상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모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갑시다. 오직 주께 향한 믿음을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가 순수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성도와 광교 꿈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